주님 오실 때는 하루하루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떠세요?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럼 없이 하나님 얼굴 뵐 거 같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것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러니까 아유 그 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속으로다가.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에서부터 너는 내 책을 평생을 자기 곁에 두어서 읽어서, 자기 곁에 두어서 읽어서, 신명기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을 옆에 두고 평생을 읽으래요. 모세오경을 쓸 때는 책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파피루스라던 이사야서를 옮기려면 최소한 장정 7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정도로 부피가 커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오경을 썼을 때 뭐 양피지에서 썼든 어떤 썼든 엄청난 양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평생을 읽어서 내 곁에 두어서 읽으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정말 구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평생을 둬서 읽으래요. 아니 그 엄청난 거를 어떻게, 그게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해서 읽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이게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책이 많이 찍혀 나오니까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어때요? 책을 구한다는 거는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성경이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부러 꺼내서 주시면 그걸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거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 완전하게 하셨다. 또 읽어보지 못했니? 이때 성경 구하기 엄청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들처럼 지천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사야서 56장 7절 읽어본 적 있니? 왜? 거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 읽어본 적 있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거라고 써 있거든. 왜 안 읽어봤니? 읽어보라고 하시잖아요. 주께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 찬양을 온전히 하신다고 써 있다. 어디에? 시편 8편 2절에 써 있다. 왜 안 읽어봤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왜 읽어보지 않았냐? 읽어본 적이 없냐? 하시는 거예요. 왜 너 이사야서 안 읽어봤니? 너 왜 예레미야 안 읽어봤니? 왜 너 시편 안 읽어봤니? 예수님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장에서 그 뒤에 가시면 또 그래요, 여러분. 뒤에 33절부터 42절까지도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집주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농부들에 세를 주고 멀리 갔어. 그리고 열매 받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어. 근데 계속 때리고 주고 죽였어. 아들 보내면 아들은 그래도 공경하지 않겠어? 아들을 보냈어. 근데 아들도 그 상속자니까 그를 죽여버리면 그 상속자는 우리가 될 거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고 또 죽여버렸어.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4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세 주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디 써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너 결코 읽어본 적이 없니? 그 주님께서 행하신 거라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써 있는 거 읽어본 적이 있니? 읽어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물으시면 책임 추궁을 하시는 예수님 잘못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지천에 깔아놓은 이유가요. 초대교회처럼 성경을 구하기 어려워서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읽을 마음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통해서 읽은 것을 듣게로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구해서라도 반드시 읽게 하셨을 것이라고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을 그렇게 계속하시죠? 그럼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한 거죠. 왜 당신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25절이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높당에 갔을 때 배가 고팠어요.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이 물려놓은 빵을 청년들에게 주어서 먹었어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범법이 없어요. 왜 성경 안 읽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성경 읽어본 적이 없니? 초대교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 읽어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 여러분들이 하도 제가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럼 이사야서 두루마리 옮기는데 사람들 장정 7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책 읽어본 적이 없냐? 너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재산이나 많고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 보관할 수 있지 어떻게 가난뱅이들이 그걸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의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읽지 않은 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시고 그걸 구할 수 없게 만드셨다면 그분 거짓말쟁이죠. 예수님 절대 거짓말쟁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가지고 이유를 대면서 성경을 안 읽을 뿐이지 읽을 마음만 있었다면 구약시대도 얼마든지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볼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천에 깔렸는데도 안 읽어요.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여러분들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하나 있죠. 누구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 성경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읽었어요. 아니 그 성경 기록을 엄청난 분량일 텐데 그걸 어떻게 읽는다고 하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읽었대요. 왜 성경 기록이 필요해요? 왜 성경 기록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끝이에요? 구원받은 끝이에요? 아니요. 진리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시거든요. 왜요? 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거든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고 성경 기록을 읽은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원하시지만 구원받은 거로 끝이 아니라 자 구원받았다면 뭐 하라고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면 자유로우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속박받으면 안 돼요.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영원한 삶을 주셨다면 그거는 길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영원한 자유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요? 진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속박을 주지 않으니까.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속박으로부터 다 깨버리고 자유를 주니까. 왜 안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시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65절이요. (119편) 165절이요. 찾으셔요. 165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너희는 주의 책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내 이유는 내 입이 명령했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책에서 실제 찾아 읽을 거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안이 있다고요? 그레이피스라는 단어가 여기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큰 평안. 근데 큰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넘기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큰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과도 다르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평안이 없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자라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도 뺏기고 평안도 뺏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심 걱정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칭찬을 듣기는커녕 여러분 혼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서 10년이 가도 젖먹이로 그냥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어떤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무럭무럭 자라가야죠. 20년 됐으면 20살짜리 청년이 돼 있어야죠. 30살짜리 됐으면 어른이 돼 있어 가서 가정도 꾸려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태어난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몸도 가눌지 못하는 갓난아기로 머문다면 그게 복이겠어요?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왜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 모친 어머니 루니게에게서 성경 기록을 계속 배웠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왔어요.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아니라 지옥에서 건지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해주죠.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기록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하게 된다면, 여기 14절에서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이래요. 여러분 그냥 성경 구절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배우지 마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치기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토해내버리고 싶어 하신다고 하세요. 확신하든지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다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16절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는 것이, 갓난아기에 머물러요?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자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에 철저히 갖춰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전쟁에 나가도 다 이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 안 읽어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성경 기록은 먹거리예요. 젖이기도 하고 빵이기도 하고 꿀이기도 하고 질긴 고기이기도 하고, 이 성경 기록은요 생활 도구이기도 해요. 성경 기록은 피치기이기도 하고 등불이기도 해요. 성경 기록은 못과도 같아요. 흔들리는데 못을 땅땅땅땅 쳐박으면 안 흔들려요. 성경 기록은 망치와도 같아요. 못 있으면 꽝꽝꽝 때려 박을 수도 있거든요. 단단한 건 망치로 부수면 되거든요. 성경 기록은 생활 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생활 도구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되고 모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해요? 안 읽는데, 읽지 않고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평안함이 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 무럭무럭 자라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죠?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으로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뒀죠. 사도들도 있고 대언자들도 있고 복음전도자도 있고 목양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성도들을, 그 12절을 보시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머물지 않고. 그래서 13절 보세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알아야죠. 진리를 알면 뭐예요? 자유가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충만한 믿음까지 이루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까지. 예수님이니까 거기까지 잘할 수 없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한 몸의 지체이니까. 그분의 충만하심의 장수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잘하셔서. 14절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에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청년으로, 어른으로, 장로까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흘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반석에 섰으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15절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런 사람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전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 구절을 보고 킹제임스 알고나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거를 깨우친 사람이거든요. 왜요? 처음에 킹제임스 알고 나서는
사랑 안에서를 몰랐어요. 오직 진리를 말하며 이거밖에 몰랐어요. 한 10년을.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진리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어요. 지식 안에서 한 거예요. 우쭐거리는 것을 한 거예요. 지진 않았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워주지는 못했어요. 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게 아니니까. 우월감 가지고 진리를 말했으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어떤 사람이 갓난아기예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만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영적 지식을 알고 나서 엄청나게 놀라고 막 감격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머리로. 나중에 안 거예요. 10여 년 지난 다음에. 성경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뭐로 공부해야 돼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이 어때요? 살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에다가 새기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돌 같은 마음이 안 새겨져요. 여러분들이 깨우쳤다고 해서 안 새겨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성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비웃으려고 진리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치셨다고요. 상을 뒤엎더라도, 채찍하면서 쫓아내더라도, 화를 내셨더라도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화를 내시고 채찍을 맞춰서 내쫓고 하셨던 거라고요. 진리를, 그냥 진리를 말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였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이 철저히 갖추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요. 지식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지식 가지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요.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이 정도 아는데 우쭐거림 가지고 진리 말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 안에 이르도록. 여러분, 예수님과 동격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된다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쓴 책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책이라고요. 근데 그 책은 여러분과 저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책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읽어서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줄 거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잘 모르신 거예요. 왜요? 성경 기록은 첫 번째가 교리거든요. 두 번째가 책망이거든요. 세 번째가 바로잡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훈계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좋아해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왜 그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성경 옆에 기록해놓고 평생을 읽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읽어야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잠언은 아들에게 주는 책이죠.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내 아들에게 뭐래요? 성경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그냥 귀를 닫아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래요? 내 명철에 귀를 닫아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요 23번 해요. 잠언서에서. 그리고 잠언서에서 또 제일 많이 게 훈계, 인스트럭션 가리키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있어요. 코렉션이 먼저 있어요. 책망이 먼저 있고, 책망을 하고 코렉션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누구에게 해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기록이 주는 교리, 책망, 바로잡는 거, 훈계하는 거,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무럭무럭 성장하시고 뭐가 돼요? 여러분들 자유가 있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잖아. 자유롭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큰 평안이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평안이 있지. 여러분 자유가 있고 평안이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게 뭐예요? 즐거움, 기쁨이죠. 당연하죠.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해지니까, 아버지 말 귀 기울였으니까, 아버지 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 떳떳하죠. 안 읽어도 될 것 같으세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잠언 1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일. 근데 성경의 두 번째 교리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목적이? 책망이에요. 바로 잡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성경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교리, 건전한 교리를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시고, 바로 잡히게 되고, 훈계를 받아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 진리를 알아요.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이사야서 26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이요? 이사야서 26장 3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이요.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하는 말도 믿어야죠.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켜 주셨어요? 그분 말씀은 절대 진리야 고정시키셨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완전한 평강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대요. 불안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그것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큰 평안이니까, 완전한 평안이니까. 어디서 와요? 성경을 하나님 말에 주의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지킬 때,
주의 책을 찾아 읽을 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을 거래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책에 찾아서 읽어보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들이 명령을 거역을 해? 왜 거역하죠? 아버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명령은 거역할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나쁜 거 안 준다는 거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어머니의 법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 눈 바짝 뜨고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겠죠. 주의 법 사랑하지 않고 생각이 주님께 고정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없어요? 평안도 없죠. 자유도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신약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40절. 39절 40절. 여기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도 안 읽어요. 그래도 안 읽겠대요. 성경 기록을 샅샅이 뒤지는 짓을 안 하겠대요. 성경 기록은 주님에 대해서 다 알려준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한대요, 입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래요, 입으로.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짓은 안 하겠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마귀도 사랑하지 않고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만몬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 기록을 탐구하지 않고 성경 기록 안 읽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럼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만몬 사랑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싶어해요? 아니면 보기 싫어해요? 입으로만 보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보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요. 보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 무시해요. 성경으로 탐구하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 그래요. 그리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는 것을 거절해요. 그 사람이 자유로울 게 있겠어요? 편안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있겠어요? 성경 안 읽고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님 만났더니 너무 반가울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놀랍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거든요. 놀랍고 무서운 일이 뭐냐? 대언자들은 거짓말로 대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성경 기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해요. 백성들은 아유, 난 괜찮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괜찮아. 누굴 믿어요? 누굴 따라가요? 왜 거짓말하는 대언자들을 따라가고 자기 방법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따라가요? 왜 그런 방법을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도자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책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건 사랑하지 않아요? 왜 읽지도 않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눈물로 다 호소했는데 또 곁길로 가. 또 눈물로 호소했는데 또 곁길로 가. 또 눈물로 호소했는데 또 곁길로 가. 이게 예레미야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차이 별로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졌다 이래요. 뭐에 빠져요? 탐욕. 탐욕이 뭐예요? 우상숭 배고 돈밖에 몰라요. 돈이 권력이래요. 돈이 힘이래요. 돈이 자유래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작은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다고 하고, 대현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한대요. 예레미야서 그 말을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나님 사랑해요? 유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거짓말, 자기 방법,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마지막 때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질문과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 목사 믿고 박사 믿고 성경 번역자 믿고 성경 기록 어디 간지 쳐다보지도 않고, 주의 진노의 날에 은이나 금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스바냐도 그러잖아요. 주의 진노의 날에 은이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 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도하신 날에 그 돈과 금과 은과 금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근데 돈밖에 몰라요. 제사장도 대언자들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걸 또 백성들도 다 사랑을 해요. 이 시대 상황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도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의 길에, 삶의 방법에 빛이에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귀중한 거 맞나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는 사람 되셔야 돼요. 무럭무럭 자라야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등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 그 생명 그 자체니까. 왜 성경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 어머니 법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둬야죠. 왜 제가 이 세상 돈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 탐욕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하죠. 그냥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어디다 고정하실 거예요? 세상에 고정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고정할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하나님께 고정하면 아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을 기록해 두셨으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읽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경 기록 절대 놓지 마세요. 초대교회 때 성경 기록이 없을 때부터, 모세오경이 기록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도록 읽으래요. 아니 그때 책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같으면 쉽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을 구해서 평생도록 읽도록 얼마든지 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렇게 지천에 깔아두었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핑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거를 무한대로 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읽으면 돼. 읽으면. 여러분들이 안내자니까. 대언자들 믿지 마세요. 제사장 믿지 마세요. 목사들 믿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안내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성경 기록을 읽음으로 인해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